보육원 아이들이 그 유스케빈 캠프에 3년 만에 한 번씩 한 번 정도씩 오래전부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을 인솔해서 오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보육원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듣게 됩니다.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용돈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피자도 일반 피자는 잘 먹지 않고 더 비싼 피자를 이제 좋아하고, 보육원에서 나오는 식사도 수준이 높고, 또 기업이나 공공단체에서 어디 이제 여행을 시켜주거나 또 옷이나 운동화나 과자 등을 자주 보내주어서 좋은 물건이 넘친다고 합니다. 요즘은 또 옛날과 많이 달라서 보육원 선생님들이 아이를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야단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이 보육원에서 정한 최소한의 규칙만 벗어나지 않으면 자유롭게 이렇게 놔둡니다. 보육원 아이들은 그 외적으로는 편하고 행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으로는 이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매사에 잔소리를 듣게 되죠. 스마트폰 그만해라, 학원 숙제 했냐, 집에 일찍 들어와라, 나쁜 친구하고 사귀지 말라, 너무 많이 먹지 말라, 왜 아직도 자지 않냐, 빨리 일어나라, 등등. 또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또 많이 혼납니다. 이 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들은 이 보육원 아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 갖고 관여를 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에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해도 그냥 놔둬요. 놔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죄를 지어도 책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악된 길로 계속 갈 때 큰 어려움을 주어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쟁의 경고를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듣게 하고 그들을 조금씩 썩게 만들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들을 사자가 먹이를 움키듯이 탈취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이유는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죠.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제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삶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자들이 욕심에 따라서 세상을 쫓아서 살 때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가 없고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없거나 큰 어려움이 이제 닥칠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소리예요. 8절 9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여기 기브와 라마 베다웬은 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속하는 지역들입니다. 그 당시에 지형학적인 위치를 보면 그 베냐민 지파를 기준으로 베냐민 지파 바로 위쪽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또 베냐민 지파 바로 아래는 그 유다 지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브아와 라마는 이 고지대와 높은 산에 이제 위치해 있어서 나팔을 불면 먼 곳까지 사람들에게 그 소리가 전해지게 됩니다. 베다웬은 그 요단 계곡 경사진 그 위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팔을 불면 계곡을 따라서 멀리까지 그 소리가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나팔은 그 염소나 이제 뿔에 그 양의 뿔로 이제 그 만들었는데, 비상시에 위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어떤 그런 도구죠. 뿔나팔 불면 이제 멀리까지 어떤 그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2년 전쯤인데
이른 아침에 사이렌이 크게 울리고 막 그 재난문자, 긴급 재난문자가 와서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서해상으로 이제 어떤 대륙간 어떤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와 같이 이 나팔 소리가 위급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하는 겁니다. 기부와 남하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무슨 나팔 소리입니까? 이 북쪽에 있는 강한 한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내려오고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넘어뜨렸고 이제 유다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다로 지금 바로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 바로 위쪽에 있는 그 베냐민에서 나팔을 불어서 유다에게 전쟁의 소식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질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이 벌하는 날은 그 심판의 날을 말하는데 그날에 에브라임은 이제 황폐화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북쪽에서 오는 강한 한 나라는 아수르를 말하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황폐화시킬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호세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시기로 최고의 부강과 번영을 누리는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주위 모든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런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유다도 곧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끝에 보면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다는 거예요. 일기예보처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백성들이 잘 지내고 또 번영하고 풍족하게 지낼 때 재앙을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빠진 것도 아니고 헌금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재앙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오래되었어요. 또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고 불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아니 왜 이렇게 재난을 말씀하시지? 재앙을 말씀하시지?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는 느끼는데 이미 오래됐어요. 아주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이 4장 15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예정됐고 이렇게 멸망할 가능성이 너무 이제 분명한 거예요. 근데 유다는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 그걸 지금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그 아수르에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유다는 130년 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유다는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교만한 길을 따라가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의 나팔을 막 이렇게 이제 경고 나팔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서 좀 경고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되었고 곧 유다도 이제 망하게 된다. 그래서 특히 유다한테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마라.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도 이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가고 회개하지 않아서 이제 유다도 이제 망하게 이제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안정적이고 또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떠하냐 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좋고 완벽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북이스라엘과 유다처럼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호세아가 지금 막 그 전쟁의 나팔 소리가 막 들리고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데,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제일 번영을 누릴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듣는 거야. 아니, 이렇게 번영하고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근데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30-40년 후에 망해요. 아수르에서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유다는 그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유다도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얼마나 평안하냐, 지금 경제적으로 어떠하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 그래서 그걸 무시하면 그 외적인 이런 것만 잘 보면 북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브아와 라마의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 나팔 소리가 지금 이렇게 퍼지고 들리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 안에 경고의 나팔 소리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경고의 나팔 소리를 미리 듣게 하시는 것은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장난으로 겁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피하도록, 이건 너무 분명하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피하도록 이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은 호세아의 경고 나팔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 30-40년 후에 아수르에 망했고,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돌이키지 않아서 130년 후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경고의 나팔 소리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특히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장사도 안 되고 금리도 오르고 뭐 물가도 다 오르고 월세 이런 것도 오르고 뭐 망하기 직전인 그런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너무 힘들어요. 청년들도 너무 취업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경고의 나팔 이런 기기를 어떤 겨를이 없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현실 문제예요. 근데 진짜 사는 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참된 생명이고 안정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렇게 눈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당장 급하지만 진짜 사는 문제는 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모든 걸 주관하시고 진짜 참된 생명이고 안정이고 구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다음은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10절 11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물같이 부으리라. 유다 지도자들의 죄가 나오는데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는 겁니다. 이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석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래 전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천 년 전에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표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 땅을 넓히는 걸 말해요. 이스라엘 안에서 합법적으로 자기 땅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오늘날처럼 이렇게 부동산 거래에서 땅을 이렇게 사고 팔도록 그렇게 못하도록 율법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적이지만 땅을 넓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부자가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부자가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붙여서 보리나 밀을 이제 빌려주고 그것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이제 팔아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노예로 팔면 7년 만에 이제 돌아오니까 못 돌아오도록 할 수 있으면 외국에 이제 멀리 이제 팔아 이제 버립니다. 돌아오더라도 이웃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사람이 이곳에 살지 않았다, 이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의 땅을 이제 빼앗아서 자기 땅을 이제 넓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남의 땅을 빼앗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죄가 됩니다. 이 경계표를 옮기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이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바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흉년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 이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는 기회로 삼지 않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서로 돕고 책임지며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한계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제한된 삶을 살고 부족한 건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이렇게 경계표를 옮기지 않고 그렇게 살면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약간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막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이걸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한된 삶을 살고 좀 부족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 성도의 삶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나서서 경계표를 옮기는 겁니다. 약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의 땅이나 돈이나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이들에게 하십니까?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이 물같이 붓는다. 이제 하는데 요즘 태풍으로 일본과 베트남과 중국의 도로와 이 차들과 집이 물로 이제 많이 잠겼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재미있는 게 한국에는 이렇게 태풍이 안 왔어요. 물론 뭐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이제 우리는 폭염으로 고생을 하잖아요. 고기압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태풍이 올라오다가 방향을 바꿔서 뭐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오고 이제 한국으로 안 온 겁니다. 우리는 폭염으로 고생하는데 근데 이제 태풍은 안 온 거예요. 근데 막 이 베트남,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막 도로 집들이 다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붓듯이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도로 집들 막 차들이 다 잠기듯이 하나님이 진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버리는 거예요. 태풍으로 물을 붓듯이 그렇게 이제 진노로 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조금도 봐주거나 궁율이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그냥 덮어버리듯이 하나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으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을 때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을 붓듯이 하나님 진노로 덮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브라임의 죄는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죠. 11절 앞에 보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함으로 하는데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명령을 쫓아서 행동하는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명령인가 하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니까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 이렇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 행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명령이란 뭐 지도자나 힘 있는 사람이나 인기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가리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안전하고 확실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소수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이제 어떤 힘 있는 사람들 말, 인기 있는 사람들의 말, 또 대다수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뭐 그걸 이제 더 이제 신뢰를 하는 거죠. 우리는 TV를 보든지 또 핸드폰으로 어떤 영상을 보든지 누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듣습니다. 직접 이제 이렇게 뭐 재테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듣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이제 어떤 메시지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듣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여러 어떤 메시지들,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우리는 누구 말에 따라서 사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들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그 자신의 삶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 또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사람의 명령을 쫓기를 좋아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은 철저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만 결국은 사람의 명령, 사람들이 하는 말들, 세상이 쫓는 그걸 쫓아서 살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11절 중간에 보면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한다는 겁니다. 결과가 이제 뭔가 하면 우리가 쫓아간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면 사람의 종이 되고 돈을 쫓아가면 돈의 종이 되고 쾌락을 쫓아가면 쾌락의 종이 되고 인기를 쫓아가면 인기의 종이 되고 성공을 쫓아가면 성공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쫓아간 거, 따라간 거 거기에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뭐든지 그게 뭐가 됐든지 그걸 쫓아가면 그것의 종이 돼요. 종은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걸 쫓아가면 일시적으로는 행복을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비참해. 결국은 불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전하지 말라는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이름을 전하면 너희들 이제 죽는다. 너희들 뭐 죽는다 이제 막 위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면서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그 힘 있고 그 제자들의 생사를 좌우할 것 같은 그 장로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행하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말고 뭐 독국을 장군으로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도 더 크게 우선적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다와 에브라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이 첫 심판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심판은 갑작스럽고 결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심판을 이렇게 살펴보면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과 같으며 유다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 성경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좀으로 표현한 건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좀이 어떤 거죠? 옷을 장롱에 오랫동안 놔두면 좀이 이제 옷을 갉아 먹어서 구멍이 나고 그 옷을 이제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옷은 더 이상 이제 입을 수 없어요.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이 옷을 갉아 먹을 때 하루나 이틀, 일주일 만에 그렇게 갉아 먹는 게 아니라 서서히 소리도 없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점점 갉아 먹고 구멍이 나고 옷을 이제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 썩이는 것은 이 사람이나 동물을 썩게 만드는 종양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종양이 사람의 몸 안에서 자랄 때 어느 정도 커져서 이 손에 잡히거나 통증이 있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손에 잡히거나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경우입니다. 좀이나 썩이는 것은 소리 없이 눈에 안 보이게 천천히 이제 진행이 되지만 나빠지는 것은 확실하고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좀이나 썩이는 것처럼 서서히 잘 눈에도 안 보이고 잘 느끼지 못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에 빠져 있어도 외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뜨거움이 없고 감격도 없고 냉랭하고 무감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욕심으로 살고 막 하나님 멀어지고 이래도 뭐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마음 안에 어떤 기쁨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해도 어떤 뜨거움이 이제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분노가 자꾸 생겨요. 이 다른 사람이 너무나 미워요. 짜증이 가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정욕적이 되는 겁니다. 충동적이 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그리고 막 작은 일에 막 그렇게 막 걱정이 되고 막 염려에 휩싸이는 겁니다. 이런 형상들이 하나님이 좀과 썩이는 것으로 우리를 치시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랄까 이렇게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이게 어떤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렇게 참 냉담한 겁니다. 이게 이 좀처럼 썩이는 것처럼 서서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걷어가시는 거고 또 이렇게 기쁨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재난이나 환난으로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좀과 같이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다 빼앗아 가시면서 계속해서 무기력해지고 병들고 썩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가 아프든지 무슨 뭐 사고가 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일은 없으면서 서서히 이렇게 냉담해지는 거예요. 냉소주의가 되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그게 굳어져 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충동적이 되고 이렇게 막 욕심대로 막 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를 막 미워하는데 이게 막 통제가 안 되고 그렇게 매사에 막 짜증이 나고 이게 좀처럼 썩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봐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막 완전히 굳어져 있고 이렇게 아주 냉담해져 있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제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나 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옷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이제 발견하고 몸에 병이 생긴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자기의 문제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좀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데 좋은 옷, 비싼 옷이 막 구멍이 뻥 났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 몸에 어떤 큰 병이 생긴다. 이거 심각하다. 그럴 때 이제 자기 문제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 깨달으며 하는 것은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보았고 유다도 자기 상처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 병과 상처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 하나님이 종과 썩이는 것 같이 되어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상처와 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치료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상처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기 위해서 이 병을 이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유다가 그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야렙 왕이란 아수르 왕을 가리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상처를 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북이스라엘의 므나헴 왕이 이 아수르 왕 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수르 왕 불에게 은 2,000달란트 엄청난 금액인데 이걸 조공으로 주며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헛일이 돼요. 헛일이 되고 유다도 이제 그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데 유다의 아하스 왕도 친아수르 정책을 지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아수르가 와가지고 그 유다를 약탈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더 괴롭힘만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음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생수에 구원한 데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큰 나라의 어떤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 큰 위기는 이제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근데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어요. 아수르에게 금 이제 1,000달란트, 유다도 또 뭐 이렇게 그 나라에 있는 금 다 해가지고 아수르 왕에 갖다 바쳤어요.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괴로움만 더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팠는데 터진 웅덩이, 물을 아무리 붓도 다 빠져버리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상처에는 영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허락을 이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이제 그 문제가 진정으로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만과 죄악과 욕심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찾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돈 문제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든지 또 어떤 질병의 문제든지 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시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문제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걸 통해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고 또 이렇게 우상들을 버리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좀 어떤 힘 있는 사람
유다한테 어떻게 도움을 구할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건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고, 그걸 의지하는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님이 주신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1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앞에 사자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샤칼이라고 해서 그 먹을 것을 잡아놓고 크게 울부짖는 사자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고요. 뒤에 나오는 젊은 사자는 키피라고 해서 원기왕성한 젊은 사자가 이 갈기가 그 머리와 전신에 퍼져 있는 그런 사자를 가리킵니다. 이 두 사자 다 아주 강하고 힘이 센 사자의 어떤 그것을 이렇게 좀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 젊은 사자 같다는 겁니다. 이런 사자가 한번 먹이를 훔쳐서 물고 가면 어느 누구도 그 입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좋아해서 보게 되는데 사자도 다 똑같은 사자가 아니에요. 늙은 사자는 막 이렇게 다른 동물도 이렇게 무시를 해요. 들소나 또 하이에나 같은 게 막 달려들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힘이 있고 제일 왕성한 사자는 막 하이에나가 다 알고 도망을 쳐요. 근데 여기 나오는 두 사자는 진짜 막 제일 강하고 원기왕성하고 제일 힘이 센 그런 사자예요. 그런 사자가 먹이를 움켰는데 누가 그 입에서 빼앗아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자가 북이스라엘도 물었고 유다도 물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입에서 건져낼 자가 없고 도망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좀과 같이 유다를 치실 때 서서히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사자같이 임하실 때는 갑작스럽고 결정적으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좀과 같이 서서히 이때는 기회가 좀 있었죠. 근데 사자같이 갑자기 임할 때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물리면서 그냥 끝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 당시 가장 크고 강한 아수르 나라가 이제 아수르인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사자에 물려간 짐승처럼 아무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렇게 딱 붙잡혀서 물려가면서 그걸로 끝납니다.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심판이 오기 전에 좀과 같이 하나님이 서서히 기쁨과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사자한테 물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좀과 같이 서서히 어떤 기쁨과 은혜를 빼앗길 때 그때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뜨거움이 없고 냉랭하고 대신에 분노와 욕심과 시기심만 가득하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지금 내가 기분이 그래서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또 기분이 이런데 좀 이렇게 다른 걸로 좀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막 이렇게 이렇게 스포츠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영화를, 음악을 이러면서 기분을 막 좋아지게 하려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됩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일주일, 한 달, 몇 달째 이런 상태에 있다면 기쁨이 없고 은혜도 없고 계속 분노만 있고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어떤 이 영적인 이게 참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이게 한 달 이상, 두 달째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주 건강으로 얘기하면 몸에 아주 심각한 중병이 이제 걸린 겁니다. 종양이 손에 잡힐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증세가 있을 때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사자가 덮쳐서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늦어요. 너무 늦습니다. 돌이키기가 너무 이제 힘든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상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히 나아가서 회개하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